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60규빗은 한 30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높이가 높은 신상이죠. 너비는 6규빗이라 한 3m 정도.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다니엘에게 놀라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감탄했죠. 하지만 뭔가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왕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의 왕국도 이제 멸망당하고 끝이 난다고 하니 그게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꿈에서 본 신상이 머리만 금으로 돼 있고 곧 은으로 바뀌게 되죠. 그 금으로 된 부분이 더 넓었으면 그의 제국이 좀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그는 꿈에서 본 신상 머리만 금이었는데 자신이 직접 만드는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그러면 그의 왕국이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금신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높이가 30m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세우고 모든 이들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금신상을 세운 것은 아마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을 겁니다. 꿈은 꿈일 뿐 내 운명은 내가 바꾼다. 내가 금신상을 만들어서 영원토록 이 나라가 지속되게 하리라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신의 뜻을 더 앞세우는 거죠. 이것은 바벨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탑을 세워서 모든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뜻대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면서도 그 뜻대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성향이 있죠. 예를 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은 했지만 우리 항상 기뻐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으로 된 신상, 그 뒤로 곧 이제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계획을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뜻이 신상에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믿음 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고 이제는 내 입술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 곁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이 보기에 내가 달라졌다면 내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달라진 게 전혀 없고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난 아직도 가짜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오. 어제 하나님께서 미래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데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니엘에게 너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이제는 내가 다르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자,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위해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인다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악한 왕이죠. 2장에서는 자기 꿈 말도 안 해주고 그 꿈을 말하라 하고 해석하지 못한다고 그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또 다 죽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노리는 자들이 있죠. 누구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시기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왕에게 와서 참수하기를 거짓말을 보태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죠. 왕을 높이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단지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뿐인데 왕을 높이지 않는다고 이들이 이 세 친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참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쉽지 않은 것은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특출하면, 내가 뛰어나면 반드시 나를 실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왕의 시기 때문에 10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고 요셉도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렸고 야곱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죠. 아벨도 가인의 시기 때문에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직장이 힘들죠. 서로 시기, 질투, 견제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나에게 재능이 많아서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분명히 나를 두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담임 목사님하고 좀 가까워지면 또 그것 가지고 또 시기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보니까 또 늘 그런 것도 봐왔고 또 저도 오해를 많이 사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냥 괜히 또 이상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세상에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들은 갑자기 지위가 높아졌죠. 어제 다니엘이 높아지면서 이 친구들을 추천해서 그들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니까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마련인 거죠. 이 세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낙하산이죠. 갑자기 다니엘의 추천으로 높아졌으니 다른 신하들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아도 분명히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나면 반드시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나의 이 능력 때문에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너무 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꼭 또 시기와 견제의 대상들을 보면 너무 튀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능력이 100이라면 한 200% 발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어려움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발톱을 좀 감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많지만 내가 이름으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해할 수 있다면 슬쩍 감추고 내가 이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나를 조금 낮추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면 그 공동체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길게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발톱을 조금 감추고 뒤로 물러나고 때로는 사양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기 부산 지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한다고 해요. 교회에서 아주 딱 윤곽 딱 드러나고 이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보이면 이제 그 다음 해에 봉사자 임명할 때 아예 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러서 1년 쉬어라고. 처음에 그분들은 이 열정이 있는데 쉬게 하니까 불만이지만 이제 나중에 깨닫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대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 또 시기와 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긴장을 늦춰준다고 합니다. 이게 제어가 안 될 때는 그렇게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생각하면 조금씩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때로는 내가 약간 뒤로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자꾸 높여줘야 합니다.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을 특히 더 높여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높일 것 없다고 할지라도 자꾸 높여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누군가를 시기한다면 먼저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는 항상 비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와 그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는 좋은 게 아닙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왜 고달픈 삶을 살았냐면 자신과 다윗을 끊임없이 비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세상 어딘가에는 여러분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예 비교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자꾸 감사해야 합니다. 비교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욕심.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이 바로 비교고 욕심인데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가져야 합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가지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면 안 됩니까? 이건 욕심이죠. 내 정욕이고 교만일 뿐입니다. 그러니 비교하기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알맞은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는 내 자리에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저라고 비교하는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고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허락했으며 즉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몰려옵니다. 내 재능과 은사에 맞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맞게 배려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봐도 별로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봐도 무시하는 마음도 별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딱 알맞게 역할을 분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할 뿐이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인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늘 비교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죠. 나는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다. 그것을 깨닫고 알면 비교 크게 안 해도 돼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늘 즐겁고 감사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죠. 복된 인생은 많이 가지고 많이 높아진 사람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복된 인생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그냥 즐겁고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시기하는 자들처럼 절대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말고 혹 여러분에게 또 남들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나로 인해 누군가가 불편해할 수 있다면 때로는 살짝 뒤로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있는 저희들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자꾸 비교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뭐가 더 부럽겠습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리에서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셨음에도 거부하며 내 힘으로 높아지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하루이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늘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미 주어진 그 은혜를 깨달아 헛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